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은 풍랑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고 계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 하나 마음 둘 수 없었던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와 병 고침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늘 고대하고 바래왔던 메시아상이 있는데 먼저 군사적 메시아로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고 다윗 시대 때의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를 고대했고 또 하나는 그 강력함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 상이었기에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을 느낀 예수님께서는 얼른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고 자신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사명을 다한 세례 요한의 죽음과 맞물려서 앞으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따르며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통해 십자가의 사명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에 그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주목받음과 칭찬과 명예를 등 뒤로 하고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은 낮에 뜨거운 햇빛으로 데워진 따뜻한 갈릴리 호수의 공기와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부딪히면서 종종 강한 서풍을 만드는데 이런 현상은 해가 질 때나 밤에 자주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어 떠났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셨는데 그 시간이 성경의 밤 사경이라고, 이 사경이라는 말은 밤을 1경부터 4경으로 나눈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새벽 3시에서 5시 정도가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할 때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또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 입장에선 파도와 풍랑만 해도 무서운데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고 계시는 유령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 꼼짝달싹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셨고 즉시 안심시켜 주시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의 과정일 뿐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친히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기 극복에만 그 목적이 있었다면 직접 풍랑을 뚫고 걸어오기보다 그냥 풍랑을 잠잠케 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 알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의도에 즉각 베드로가 반응하는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인데 베드로는 남다른 사람인지라 만일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해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맞으니까 오라 하시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가 물 위로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그런 용기를 가지게 하였고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만든 것인데 여러분,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빠지거나 말거나 의심하지도 않고 앞뒤를 재보지도 않고 발을 내딛어 걸어갔다는 것만 봐도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걸어가다 바람을 보았고 의심하였으며 무서워하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역시 또한 즉각 반응이 일어납니다. 몸이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 기도할 시간이 없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 즉시 오셨을 뿐 아니라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다급함에 또한 그를 즉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바다 위에 발을 내딛은 것인데 문제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중간에 바람을 보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럴 때 즉시 짧은 기도라도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즉시 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성화되게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배우고 깨달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풍랑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경험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기도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 오셔서 즉시 붙잡아 주실 줄 믿으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